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나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질문의 답 역시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하셨고 섬기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인격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사랑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행동해 주십니다. 진리는 진리로서 진리답게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때로는 홀로 고독하지만 자기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로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말씀이고 십자가와 부활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오직 십자가를 짐으로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 나의 신부된 너희들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그 함께하심의 역사가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대체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신 그분의 육체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이 주님이 임하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라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가 그곳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조차도, 그 찰나의 기쁨조차도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면 그 영원한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가짜,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이 가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대체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이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실패함으로 이제는 심판하겠다. 그 울타리를 걷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비슷한 흐름에 있는 시편 80편에서도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시편 80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는 이 시편 80편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결국 열매를 맺어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껏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대신하실 내가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완전했던 성전과 율법을 대체하시기 위해서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하신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참된 이스라엘, 곧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성전과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제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참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교회는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을 보면 먼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그 땅의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곳곳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로마 교회와 같이 유럽의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세운 교회들까지 나중에는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족보, 사람의 뜻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잃어버렸던 당신의 자녀들을 되찾으심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초에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았을 뿐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약속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실패하게 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고르고 골라서 가려 세웠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또 입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열방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열방을 향한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버려져야 된다. 이들은 망해야 한다.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뿌리로서 남아 이방인들이 그 나무에 접붙임되어 한 세 사람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는 믿음의 결과를 뜻합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맛있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실패한 나무가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말씀처럼 주인의 뜻과 어긋난 그 열매를 맺는 가지를 쓸모없기에 잘라서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머물다라는 단어는 함께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 모양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인 의존의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없다라도 계속해서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응답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입니다. 예수님 안에, 곧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의존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사로운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하찮게 여겨지고 세상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초연해집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독일 작센주의 태생으로 방탕했던 젊은 시절을 뒤로하고 목사가 되어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산업혁명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시대였습니다. 1836년부터 그는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결코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기도함으로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신을 헌신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매 순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전적인 의존을 말씀하시고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예수님의 요구이십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의 일과 주님의 일을 나눕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과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나눠져 있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 일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능력 있고 유력한 사람들을 거쳐야만 해결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일이 결국 주님의 일이 되는 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헌신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진실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랑의 헌신이 십자가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애써서 수고해서 주님께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죄된 인간인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여 주님을 떠나게 되면 생명 없는 마른 가지가 되어 끝내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예수님께 떨어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버려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 중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셨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줄기와 뿌리에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혼자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혼자서 열심을 내고 혼자서 최선을 다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에 불과한 것이죠. 전적으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의심할 때 가지는 열매 맺는 것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결코 맺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방식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것,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법,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가지들 중에 뽑으시고 가리셔서 손질하신다. 그래서 이 가지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손질하다의 다른 번역은 깨끗하게 하다입니다. 개역개정은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은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보시고 직접 판단하십니다.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작은 열매라도 맺어가는 것을 보실 때 그 가지를 손질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럴 능력이 가지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무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면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처음 맺는 열매는 대부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당도도 떨어지고 모양도 시원치 않습니다. 크기마저 작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았을 때 열매를 맺는구나. 깨끗하게 하시고 손질해 주셔서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심으로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매 순간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얘들아 나 이제 간다. 근데 이게 더 좋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길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참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저는 가지입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분께 연결되어서 공급받는 게 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고 연약하십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되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어려워서 낙심될 때 주님께 엎드려서 문제의 해결을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심을 신뢰하며 언젠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리라. 내가 그러한 삶이 되리라. 그것을 꿈꾸며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여호와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제가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뿌리고 줄기고 제가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전적인 공급자 되시고 내가 주님의 가지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입니다. 나는 주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손질하고 나를 깨끗게 하셔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겠나이다.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 붙잡으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 살기 원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맺어내고 이루어드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내가 정말 연약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쓰러지고 낙담해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괴롭게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붙잡으며 나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수련회에 참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요, 우리만의 즐거운 시간을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생결단, 내 인생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돌아봤을 때 이날이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결단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주님 앞에 가장 높이 들어서 찬양하고 주님을 간절히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날이 그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는 날이 그날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 세밀한 음성, 그것을 내가 붙잡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성령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수련회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임을 내가 알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만날지어다. 기도가 열릴지어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수련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십자가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맛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며 영적인 도약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